예, 나만의 타월.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아무튼 해신가게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괜찮지? 오늘 요 책 있잖아요.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232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함.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 일심불란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심불,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한테 알념을 하나만 하는 것에 대해서 있잖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송나라 때 황타철의 이야기, 황타철 얘기 들어봤지? 대장장이 황타철이 대장간 그 일하면서, 대장장이 일하면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해가지고 경남왕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 대장간에서 그 일하면서 있잖아. 그 뭐 얼마따나 뭐 선정산매가 되고 연불산매가 되고 사일심이 일심이 되고 뭐 공부성편이 되고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오로지 남아미탈,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막 시끄럽든, 뭐, 어떻든 간에, 남아미탈 연불 하나만 해가지고 경남왕성했다. 그 소리거든요. 우리한테 얼마나 희망을 줍니까? 우리는 뭐, 연불할 시간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 공부를 했는데, 연불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불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논다고 했잖아요.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뭐, 친구들하고 있잖아요. 막, 잡담하고, 텔레비 보고 집에서 있잖아요. 들어두고가지고. 안 해서 그렇지. 이 황타철이 같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장장이 일하면서 남아미탈 연불해가지고 그래 경남왕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번에 저 최할머니 보셨잖아요. 넘어집 식모살이 하는 최할머니. 식모살이 하면서 무슨 연불을 하겠습니까? 자기는 그 식모살이 하면서 뭐 밥질 때라든가 뭐 반찬 만들 때라든가 빨래할 때라든가 아니 뭐 바느질 할 때 항상 남아미탈 속으로 남아미탈 연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경남 갔으니까 그런 분들도 가는데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참. 야, 그래서 오늘 이게 정말 이거는 뭐 진짜 뭐 역사적인 사정이라 하나. 여기 역사적으로 증거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재밌는 얘기, 재밌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있잖아요. 공부한 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우리 번뇌망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번뇌망상 없이 어느 큰 스님이 번뇌망상 없이 연불을 하겠습니까? 참선을 하겠습니까? 번뇌망상 들어오면 그냥 거기에 개의치 않으면 돼요. 그냥 딱 참선을 하고 있는데 화두가 도망갔다. 번뇌망상 때문에 도망갔다. 그럼 화두만 챙기면 돼요. 번뇌망상하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남아미탈 연불하고 있는데 번뇌망상이 들어와서 남아미탈 연불이 도망갔다. 그러면 연불만 챙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뭐 사례가 또 나오니까 222페이지, 요 책, 222페이지, 저번에 공부한 건데 한번 이제 빨리 한번 읽어보시다. 큰 길을 다니는 행인의 비유. 이 행인이 있잖아요. 이 번뇌망상입니다. 자, 번뇌망상입니다. 큰 길에 행인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행인에 왔다 갔다 하는 행인들, 그 길 가는 사람들 신경 안 쓰면 아무런 장애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신 뒤에는 모든 망념, 번뇌망상을 틀어 던져버리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번뇌망상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말 들으면 되겠는데 또 그걸 갖다 걱정을 한다. 아, 이거 스님 법문 들을 때는 내 번뇌망상은 들어오든 말다가 내 신경 안 쓰고 나 연불 한다 생각했는데 또 연불 한다고 또 앉아있으면 연불 하고 있는데 또 번뇌망상 들어오면 걱정을 합니다. 그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관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제가 상관하지 않아도 망념이 번뇌망상이 저절로 자꾸 찾아와요. 들어와요.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면 오는 것인데 왔더라도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당신이 그것을 상관했기 때문에 그것이 온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것을 상관하지 말라는 것은 번뇌망상을 상관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오면 오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당신에게 번뇌망상을 상관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오지 말라. 번뇌망상이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번뇌망상이 오면 오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정답이 나왔습니까? 오면 오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참 좋은 말이다, 그죠? 예, 그렇지. 큰 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선악, 현우 등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있지만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창가에 기대어 그 사람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실에서 일할 때 뭐 일만 하면 되는데
뭡니까? 길가에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 번뇌 망상이 와도 상관하지 말고 남한테 여물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부귀한 사람을 보면 불안한 마음을 내고 빈천한 사람을 보면 깔보는 마음을 내며 잘생겼니 못생겼니 따지면서 이러쿵저러쿵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이 하던 일을 갖다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지요. 그들의 바깥의 행인들을 상관하지 말고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라고 하면 도리어 번뇌를 일으킵니다. 저도 그들을 상관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이 자꾸만 저기서 왔다 갔다 해서 제 마음을 갖다 차분하게 깔아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전혀 말이 안 나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번뇌 망상이 망념이 분분한 것은 망념의 번뇌 망상의 일인데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번뇌 망상, 망념은 그대로 망념이고 번뇌 망상이고 연불은 그대로 연불입니다. 연불은 정업, 주인이고 망념이자 번뇌 망상은 길거리 손님, 객임으로 망념의 번뇌 망상의 길거리 손님을 갖다 주시하지 말고 더욱이 그들을 갖다 따라가지도 말 것이며 당신의 연불을 방해한다고 해서 더욱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 좀 연불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번뇌 망상이 들어와서 나를 갖다 애를 먹이나 이렇게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야 이 말입니다. 연불의 정념이 한번 일어나면 수많은 망념이 번뇌 망상이 있더라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신경 안 쓰면 아무리 들어와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마치 그 사람이 방에서 일심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면 큰 길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이 되더라도 전부 그 일과 무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죠? 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번뇌 망상을 다스리는 데는 한 가지 비법, 비결이 있으니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 번뇌 망상이 들어오든 간에 없든 간에 뭐든 간에 연불만 하는 게 그게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망념을 상관하지 마시오. 자, 길가에 자라는 화초의 비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번뇌 망상을 상관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번뇌 망상을 없애라는, 말살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큰 길을 걷고 있는데 길가에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고 또 수많은 풀들이 자라나 있으며 심지어 이 풀들이 길 가운데로 자라나 우리의 발등을 덮을 정도였습니다.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길을 걷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서 칼을 들고서 낫을 들고 있잖아요. 이 풀을 갖다가 베어버릴 필요는 없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길만 걸어가면 되지, 있잖아요. 길가에 있잖아. 풀이 자랐다 해서 풀을 베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푸른 풀대로 자라게 놔두고 우리는 그 길을 지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푸른 풀대로 놔둔다는 얘기는 번뇌 망상 들어온 대로 그냥 두고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가기만 합니다. 우리는 남하면 될 연물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시원시원합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자,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서 이 꽃에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 냄새를 맡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꽃에서 나쁜 냄새가 나네. 정말 귀찮구나. 얼른 돌아가서 호미를 들고 와서 그 꽃을 파버리고 거기 다시 생화 한 송이를 심는다면 당신은 쓸데없이 일을 만드는 거겠죠. 그런 일을 만드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있잖아요. 번뇌 망상 들어오면 번뇌 망상 제거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있잖아요.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 말로 그렇게 신경 쓰는 일 말입니다. 당신은 지나가기만 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 꽃이 향기롭던 악취가 나던 그 풀이 당신의 발을 덮든 말든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는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 신경 쓰지 말고 이 향기가 나는 꽃, 악취가 나는 꽃, 향기가 나는 풀 독이 들어있는 풀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갖가지 생각들입니다. 이 큰 길이 바로 우리가 왕생하는 길이므로 우리는 오로지 남암탑을 연불하면서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제의 망상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을 상관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것을 상관하지 마세요. 이것을 일러서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호미를 들고 그것을 파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들이 자라면 자라는 거고 자라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마미탑을 연불을 하는데 연불을 하는 게 아니라 되돌아와서 이 풀을 갖다가 파내고 있습니다. 번뇌 망상과 지금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나? 할 필요가 없는데 뭐 들어오든 뭐 말든 간에 그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나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무리하게 나 소란을 피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길을 잘 걷고 있음에도 길가에 있는 꽃이 자신을 방해한다면서 기어코 그것을 한다 없애고서야 비로소 만족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번뇌 망상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면 또 나오는데 뭐 할 깁니까? 이제 우리는 연불의 큰 길 위에 서 있으면서 번뇌 망상이 우리의 일을 갖다가 나마미탑을 연불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무슨 일을 갖다 방해합니까? 연불하는데 무슨 방해가 됐냐 이 말입니다. 신경 안 쓰면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망상 잡념도 조금 더 우리의 일을 갖다가 나마미탑 연불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오로지 그 길을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마미탑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맵다고 느끼는데 매우면 매운 것이지요. 이것은 인연입니다. 그렇지요? 연불, 번뇌 망상 들어오는 것도 인연 때문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서 기가 나 불편함을 갖다 느끼는 것은 모두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생리상의 반응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데 범부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지요. 바로 이러한 중생들의 모습으로 나마미타불을 부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참 따라서 그것을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뇌 망상 망념으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연불만 잘 챙겨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연불합시다. 만약 이렇게 나마미탑을 연불만 한다면 아주 홀가분하고 자제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우리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분신을 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연불하는 나야말로 진정한 나이고 또 다른 나는 사실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일종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그림자라는 단어가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의 험악한 그림자와 같아서 그 망념 그림자는 그의 일을 하고 나는 나대로 연불왕생하는 것입니다. 번뇌 망상대로 내두고 나는 연불만 챙겨가지고 연불만 해가지고 극락 가자 이 말입니다. 그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으나 그래도 그것을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 어떤 일 때문에 그의 마음이 괴롭고 슬프거나 또는 기뻐하는 등등의 감정을 느끼고 온갖 정서적인 파동이 있을 수 있지만 모두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번뇌 망상은 본래부터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망념에는 번뇌 망상에는 본래 뿌리가 없는 것인데 당신이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뿌리가 생겨난 것이고 음령이 생겨난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육도윤회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번뇌 망상은 망념은 본래부터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요. 번뇌 망상은 망념에는 본래 뿌리가 없는 것인데 당신이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뿌리가 생겨난 것이고 음력이 생겨난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육도윤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번뇌 망상 원래 번뇌 망상 본래 본체가 없다, 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돌아와서 일심으로 나마미타불에 기대면서 전혀 그것을 갖다 상관하지 않는다면 번뇌 망상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망념과 번뇌 망상은 당신을 어찌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신경 안 쓰면 그렇잖아요. 저번에 우리 그 할머니 그잖아. 애 날리는 할머니 한번 보셨지? 애들이 보통 할머니가 있으면 울 때 자꾸 울어. 그런데 자꾸 달래면 더 지시 나서 더 웁니다. 그런데 가만히 냅두면 남이 제풀이 지쳐가지고 안 운다. 그 마찬가지야. 번뇌 망상 더 들어오면 그거 신경 쓰면 번뇌 망상이 더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거 신경 안 쓰면 번뇌 망상은 어느새 사라져가지고 흔적조차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번뇌 망상 뿌리 본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본래 없어. 허망하다 이 말입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게 번뇌 망상이야. 그 관심 갖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연불만 하십시다. 번뇌 망상이 들어오든 말든.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를 갖다 번뇌 망상의 주인과 같이 여기면서 그를 갖다 번뇌 망상을 갖다 상관하려 든다면 그로부터 번뇌 망상으로부터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주인은 뭐냐? 연불이고 있잖아요. 걔는 번뇌 망상이니까 주인 연불을 갖다 잘 챙겨가지고 우리가 막 연불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생에 막 종을 쳐야 됩니다. 저하고 종을 쳐야 돼요.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뇌 망상에 대해서 있잖아. 또 이런 또 중국 명나라 때 선종 있잖아요. 참선을 한 선종의 감산대사라고 들어보셨지? 감산대사, 예. 감산대사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 연불하기는 쉬워도 신심내기는 어렵고, 이건 여기는 참 말이 맞습니다. 마음과 입이 한결같지 않으면 전부 부질없어라. 마음과 입이 있잖아요. 마음하고 입하고, 입으로 남함들 연불을 하는데 마음속에 번뇌 망상이 있으면 부질없다 해놨다.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부르지만 마음이 산란하면 번뇌 망상이 들어오고 뭐 그러면 목이 터져라 부른다 해도 헛수고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 없이 한다 누가 연불을 할 것인데 그 말입니다. 예,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지만 마음이 산란하면 번뇌 망상 속에서 연불하면 목이 터져라 불러도 헛수고다. 이건 틀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순수 정토에서 이야기하는 뭐 번뇌 망상 없이 연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근스님이 한 연불을 하는데 여기서 일심불란은 뭐냐?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일심은 믿음과 있잖아. 발언이 우리 인광대에서 정려법의 관계 그거 나오더라. 일심은 한결같은 마음은 믿고 발언하는 게 일심이고 한결같은 마음 믿고 발언하면서 있잖아. 그죠? 불란은 뭐냐면 아니 불자 어지러울 난자는 뭐냐면 이것저것 뒤섞지 않고 연불하는 거예요. 오로지 믿고 발언하고 남함들 연불만 열심히 남함들 연불 하나만 열심히 하는 거야. 남함들 연불 하다가 지장보살, 관시보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뒤섞지 않고 오로지 하나만. 이 대장장이 황타철이라든가 그 아까 그 그 식모 할머니 그 있잖아요. 식모 할머니 그분들은 남함들 연불 하나만 했다 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 너무 집에 있잖아요. 그 식모살이 하면서 번뇌 망상 없이 남함들 연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을 해도. 아니면 대장장이 일하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대장장이 일을 하지 싶은데 그 얘기는 뭐냐? 번뇌 망상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시원시원한 건 모르겠다. 자, 그렇지. 자, 7, 책이잖아요. 227페이지였다. 7입니다. 7. 인광대사님의 꾸지람. 인광대사님은 중국 정토정 연종의 13대 도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86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40년에 돌아가셔서 80을 살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참 대단한 스님이고 돌아가실 때 사리가 천과가 나왔어요. 천과. 막 이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든 간에 중국의 정토정의 연종에 있잖아. 13대 조사 이후에는 지금 14대는 아직 없습니다. 그 정도로 큰 스님이에요. 자, 인광대사의 꾸지람입니다. 인광대사님께 어떤 아는 스님인가 제자인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연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듣자마자 막 꾸지람합니다. 그런 게 남함들 연불을 잘하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함들 연불을 잘하는 기준 잘하면 한번 봅시다. 자, 일반인들은 남아미탑을 연불하면서도 모두 연불을 잘못하고 있다는 관념이 있는데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연불을 잘한 것이고 도달하지 못하면 연불을 잘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로써 자신에게 더욱이나 노력하여 연불 정진하고 연불하는데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더욱이나 의지하고 사바세계에 대한 염리심, 염리사바 흥구정토로 했잖아요. 염리심을 내고 극락세계에 대한 흥구심을 갖다 기쁘게 구하려는 마음을 갖다 더욱이나 내도록 요구한다면 이런 생각들은 좋은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불하면서도 그래 염리사바 흥구정토 제가 한번 적어볼까? 아이고 참네. 그래 염리사바 흥구정토 저번에 적긴 적었는데 어디에 적었는가 기억도 안 난다 그지? 아이고 백지가 여기 있네. 염리사바 흥구정토. 아이고 이거 볼펜이 있긴 있지 싶은데 여기 있네. 아이고 여기 있다. 그래요. 염리사바 흥구정토 신할 염자입니다. 우리 염정을 내덕할 때 있잖아요, 그냥 염리
사바는 어디입니까? 이 사바세계를 갖다야.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있잖아. 헌구정토입니다. 기쁠 헌자입니다. 헌구. 기쁘게 구한다. 뭘? 정토를 구한다. 예. 염리사바 헌구정토입니다. 염리사바, 우리 염증을 내다할 때 있잖아요. 싫어할 염자 아닙니까? 이별할 이자, 여일 이자.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여의고, 염리심, 환경 공부하신 분들 좀 아실 겁니다. 이 사바세계,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하나 싫어하고 여의고, 헌구정토, 기쁘게 있잖아요. 기쁠 헌자거든요. 구할 구자 아닙니까? 기쁘게 구한다. 뭘? 정토를 구한다. 나는 막 이번 생에 나는 종칠 거야. 너는 막 무슨 미련이 있는가? 뭐 주식 좀 올라간다고 막 돈을 좀 벌었다고 막 부동산에 돈을 좀 벌었다고 막 뭐 무슨 미련이 있는가? 나는 막 갈 거야.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항상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잘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아마도 극락왕생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번뇌망상 속에서 이 연불을 하니까 아이고 연불하면서도 자꾸 번뇌망상 들어오고 하니까 딴 사람은 극락 가지만 나는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 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인광대사님의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광대사님한테 어떤 제자가 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한 번은 제자 한 분이 보타산으로 인광대사님이 그때 가지고 계셨 중국 4대 불교 명산인데 저장성에 위치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저장성 거기 어디냐면 상해 아래 있잖아요. 그죠? 항저우가 도청인데 저장성의 도청이 아니라 항저우인데 항주에 옛날에 뭐 항주에 뭐 그때 백낙체 얘기 들어보셨지? 그 도림선사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거기입니다. 하여튼 항주의 도청이 저장성의 도청이 아니라 항저우인데 거기 이제 보도산에 이제 중국 불교의 4대 명산 보도산에 이제 인광대사님이 주석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인광대사님을 친견하러 오셨다가 대사님께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답니다. 자기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1년 전에 한번 크게 앓은 적이 있었는데 병이 위중할 때 사람이 곧 죽게 되어 피를 토하면서 경건이 안 나 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자신은 첫째 당황하지 않았고 그때 남암들 연불 하다가 이제 뭐 한참 했는데 몇 년 했는데 이제 죽을 때 몸에 막 그때 막 몸이 위중해가 막 피를 토하고 막 숨만 근거히 쉬었단 말입니다. 당시를 회상하면서 자신은 첫째 당황하지 않았고 연불을 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답니다. 둘째 두려워하지 않아서 마음이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은 뭐 그때 되면 겁을 낼 건데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는 그래도 약간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중병이 알아가 지금 결국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죽을란다 그러는다. 그 지경이 이러는데도 당황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도 매우 안정되었는데 유감스러운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가 무엇이 유감스러웠을까요? 내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잘하지 못했구나. 그는 수행자이자 정토종의 연불형자였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연불을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지요. 인광대사님께서는 여기까지 들으시고는 바로 병력과 같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연불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는가? 10년으로도 나무아미타 입으로 나무아미타를 10번으로도 마땅히 극락왕생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는 극락에 갈 수가 없다.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광대사님은 당장 그 자리에서 연불을 하는데 무엇을 잘했다고 하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느냐. 10년으로도 10번 나무아미타불 연불로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 네가 만약 내가 연불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극락왕생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서방 극락세계에 너는 갈 수 없을 거야. 너는 그런 생각을 갖고 평생 나무아미타불 연불해도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연불을 하면 있잖아요. 연불하는 순간순간 평생 없었겠잖아요. 평소에 연불하는 번뇌망상이 없던 거 아니에요.
연불하는 순간순간마다 극락왕생이 결정이 되는데 무슨 하는 그런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고 왔나 비평하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연불을 잘했다라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 하나. 무엇을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나 기준으로 삼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제가 연불을 하는데 입안에 침이 생겼어요. 내가 연불을 하는데 몸에 열이 났어요. 제가 연불을 하는데 마음이 아주 상쾌해졌어요. 이것이 하나 연불을 잘한 거예요 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전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럴듯하나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꼭 기준을 말해야 한다면 역시 기준은 있습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서원이신 내지 십념으로도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인광대사님께서는 십념으로도 마땅히 왕생을 하는데 왜 그렇게 네가 연불을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따지나 이 말입니다. 자, 참 진짜 좋은 말씀이다, 그죠? 자, 일심불란은 아주 쉽다. 무슨 일심불란이 아주 쉽단다. 일심불란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자, 연불은 간단해서 우리 개개인의 근성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잖아요. 근기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을 칭념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비교적 차분하고 안정적이라면 차분하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만약 지금 당장은 나 번뇌하는 마음이라면, 번뇌 망상이 막 들끓고 그런 마음이라면 번뇌하는 마음으로 연불해도 똑같이 극락왕생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연불해도 번뇌 망상 없이 연불해도 극락왕생하고, 번뇌 망상 속에서 연불해도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아, 참 진짜 뭐 우리가 무슨 복으로 이런 법문을 듣는노? 인광대사님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연불을 잘했다고 말하는가? 십념으로도 마땅히 극락왕생한다. 십념으로도 마땅히 극락왕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미타부처님의 서원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가 옛날에 우리 절에 그때 뭡니까? 참 우리 팔공산 도량이 있잖아요. 주지스님이었나 대공스님 제가 존경합니다. 우리 절 스님 다 존경하는데, 대공스님 그 법문을 갖다 대공스님이 한다. 정토 삼부경 가면 대공스님이야. 그래서 제가 한번 놀러 한번 가든가 참 친견하러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제가 대공스님 그 법문하는 거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때 퇴직하고 시간 있고 하니까 도강이 아니고 청강 도강이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그때 금요일 날 그래 수업을 하시더라고. 그때 이제 정토 삼부경 이제 불설 아미사경부터 해서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렇게 쭉 하시는데 제가 가서 한번 들어봤는데 참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극락왕생하는 거는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미타부처의 서원 때문이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 우리의 극락왕생은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미타부처의 서원 때문입니다. 18원 연불왕생원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아, 참, 여기도 있잖아요. 인광대성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연불을 잘했다고 말하는가? 10년으로도 10번 남아미탑을 연불로도 마땅히 극락왕생한다. 10년으로도 남아미탑을 10번 연불로도 마땅히 하는 극락왕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미타부처의 서원 18원 연불왕생원에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잘했다고 말하고 무엇을 잘하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당신은 10번만 불러도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 불렀다고 말합니까? 광경의 하품 하생을 한 그 사람이 안나 연불을 잘해서 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때 안나 만약 연불을 잘해야 마음이 안나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거는 안나 왕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지옥의 불이 있잖아. 지옥의 불이 안나 자기를 잡아러 막 오는데 갈팡질팡 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연불을 할 수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아이고 아무개님은 당신은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 당신은 반드시 연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연불을 잘하지 못하신다면 극락왕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가 어떻게 하나 연불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입으로 남아미타불 명호만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왕생합니다. 이러면 그는 자연히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인광대사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공덕의 크기와 공부의 깊이를 막론하고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모두 서방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 우리가 있잖아, 남아미탑을 연불하여 극락세계 왕생하는 것은 우리의 공부의 깊이, 가방끈이 기니 있잖아, 공부를 많이 했니 적게 했니 배웠니 못 배웠니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공부가 깊어도 극락왕생하고 당신의 공부가 얕아도 극락왕생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일심불란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로 전수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전수연불을 하는 게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의 키가 뭐냐? 오로지 남암달 연불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다들 이해하십니까? 대중들 이해가 갑니다. 아직도 일심불란의 두 글자를 두려워하실 겁니까? 대중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설남이타경을 갖다 독송하다가 여기에 이르르면 일심불란에 이르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참선한다고 하다가 있잖아요. 남암달 연불로 넘어왔는데 불설남이타경이 또 보니까 일심불란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법문은 안 들으니까 있잖아요.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법문 안 들으면 이렇게 보통 99%가 100%가 이렇게 생각해요. 일심불란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란하지 않는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번뇌 망상 없이 연불을 해 극락과 왕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심불란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결같은 말 오로지 남암달 연불 하나만 하는 거, 뒤섞지 않고 연불 하나만 하는 게 일심불란이다 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만 하는 게 일심불란. 이제 일심불란 갈수록 더 혼란스럽고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요. 그러다가 나중에 수습이 안 됩니다. 만약 일심으로 연불하여 난잡하지 않고 어지럽지 않다라는 것을 안다면 연불할수록 만약 일심으로 연불해서 난잡하지 않고 어지럽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연불하면 할수록 기뻐하게 되고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전수 연불하는 게 일심불란이다 이거. 일양전념이라 전수연불 일양전증이나 일심불란이 같은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자 오늘 사례 있잖아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송나라 황타철의 이야기입니다. 송나라 대장장이 황타철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여러분께 송나라 때 황타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하나를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의 성은 황씨고 이름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있겠지. 황 있잖아. 황머씨가 있겠지. 옛날에 좀 황도수 우리 부장님께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어떻든 간에 있잖아, 이제. 이름은 있기는 있는데, 그가 대장장이 일을 했기 때문에 황타철이라고 불렀죠. 사람들이 타철이 하나. 두드릴 타차에다가 철자. 쇠를 두드리는 사람, 대장장이 아닙니까? 그런 게 타철이 됐어. 이름은 다른 본래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 황타철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한편으로 쇠를 두드리면서 있잖아요. 한편으로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였는데, 망치로 한번 두들기면서 남아미탑을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일하는 것도 힘드는데, 망치질하면서 남아미탑을 하니까, 부인이 볼 때 너무 안 됐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당신이 새를 두들기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드는데, 남아미탑을 연불까지 하신다면 더욱더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물었지요. 그러지 않나, 황타철이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모르는 소리예요. 원래 새를 두들길 때 팔이 시큰거렸는데,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니까 도리어 시큰거리지 않고 본래 새를 두들길 때 많이 힘들었는데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니까 도리어 힘들지 않는구려. 참네. 새를 두들기면 이거 두들기만 하도 있잖아요. 이거 충격이 가서 이거 팔이 시큰거렸는데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니까 이거 팔도 안 시큰거리고 있잖아. 힘이 좀 들었는데 힘도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새를 새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대장장이 일하려고 하면 또 풀무질도 해야 되잖아요. 망치로, 있잖아요. 새를 치는 것도 있지만, 또 풀무질을 갖다가 이제, 풀무질을 해야 하는데, 또 풀무질을 할 때마다 남아미탑을 하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망치를 한번 두들기고 한 구절 남아미탑을, 풀무질을 한번 하면서도 한 구절 남아미탑을 했는데, 이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그가 몸도 괜찮고 병도 나지 않았는데 문득 크게 느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야, 대정장이가 무슨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글을 쓸 줄 모르고 오직 대장장이 일만 할 줄 알았기에 이웃을 불러서 네 구절 말을 갖다 적게 했습니다. 진짜 뭐 옛날에 우리가 누굽니까? 조계종이 있잖아요. 종자력 할까? 육조 해능스님처럼 해가지고 뭐 자기가 일자 무식꾼이었어. 그 글을 모르니까 이제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네 구절 개성을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어떤 네 구절의 말을 갖다 적게 했을까요? 이 역시 그의 생활과 관련되는 것인데 앞서 말한 채 할머니 있잖아요. 식모 할머니와 같았습니다. 채파는 위로는 재가 없고 아래로는 구덩이가 없다고 썼는데 그가 쓴 건 역시나 자신의 생활이었습니다. 남의 유모, 나무 집안 식모 노릇을 하면서 신과 양말을 기워서 신었기 때문에 갈 때는 신과 양말을 갖다 신을 필요가 없다. 극락 가는데 신과 양말 필요 없다고 쓴 것이니 그의 생활과 아주 가까운 것이지요. 황타철도 마찬가지로 네 구절을 한다 개성을 지었는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참네, 진짜 참. 이 일자 무식 안나 황타철이 지은 개성입니다.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지은 개성입니다. 땡그랑 있잖아. 망치질 하면서 땡그랑 소리 나잖아. 땡그랑 오랫동안 정연하여 나 강철을 만들듯이 그 쇠를 두드리면 나중에 강철이 되잖아. 이제 쇠를 두드리면 땡그랑 망치질 하면 땡그랑 오랫동안 정연하여 강철이 되듯이 태평이 다가오니 죽을 때가 다 다가오니 나는 서방으로 왕생하려네. 나는 경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경락 간다 이 말입니다. 야, 이 네 구절의 말을 마치고 망치를 내려놓자마자 그는 바로 경락 왕생했습니다. 이 얼마나 수성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야, 참 우리도 이래 돼야 되는데 이래 될 수 있겠지? 아이고 우리 이래 돼야 됩니다. 자, 땡그랑 오랫동안 정연하여 쇠를 두드려서 강철을 만들듯이 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매일매일 땡그랑 하고 쇠를 두들기잖아요. 쇠를 두들기는 목적은 오래오래 정연해서 쇠를 두드려서 강철을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천천히 두들겨야 하지요. 이건 역시 자신의 수행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테 연불을 한다. 일도 하지만 자기는 이 경락왕생을 갖다 발언했던 바입니다. 아이고, 왜 가지고 이 연불을 만났을까? 자, 그가 남아미탑을 연불을 부는데 육자명으로는 마치 망치와 같아서 한 망치씩 그의 마음에다 두들겨서 그의 마음을 갖다 갈수록 유연하게 습기는 갈수록 적어지게 그 습관은 뭡니까? 그 악습이 있잖아요. 악습은 더욱더 적어지게 범부로부터 부처님이 되도록 두들긴 것입니다. 서방 극락세계에 성불하러 가기 때문에 땡그랑 오랫동안 정연하여 강철이 되듯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태평이 곧 다가오니 너는 태평한 날이 곧 올 거라는 겁니다. 만약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않고 생사윤회의 큰 일로부터 해탈하지 않는다면 태평한 날을 갖다 보낼 수 있겠지요. 염라대왕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나 태평한 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태평이 다가오니 나는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하려네 했습니다. 서방 극락세계는 성불하러 가겠다고 하는 말하는 것이죠. 야, 참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죽을 때 저승사자한테 잡혀갈 거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 아이고 참. 당신은 이 황타철에게 선정삼매라든가 연불삼매의 공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쇠를 두들기면서 선정에 들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에게는 이른바 깊은 선정에 들어서 망념,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공부가 없을 뿐더러 도리어 크게 힘쓰고 땀을 흘리면서 한편으로는 쇠를 두드려야 하고 한편으로는 남아미탈 연불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극락왕생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가나 우리도 이래 좀 닮아가야 될 건데 왜 연불도 안 하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건 모르겠다. 그죠? 너무 안타깝다. 그죠? 그에게 비록 연불 삼매, 선정 삼매는 없었으나 그는 일심불란이 되었습니다.
번뇌 망상 없이 나 연불한 게 아니고 오로지 나무들 연불 하나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가.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나무들 연불 하나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비록 선정 사면은 없었으나 그는 일심불란이 되었습니다. 나무들 연불 하나만 했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한마음 한뜻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고 극락왕생을 염원하며 조금도 뒤섞이지 않았으니 진정한 일심불란이지요. 뒤섞이지 않는다. 이것저것 안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연불 하나만, 남아미탑 연불 하나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는 글도 모르고 시간도 없고 먹고 살기가 바빠서 한편으로 새를 두들기면서 한편으로는 남아미탑을 연불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잡다하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한테 남아미탈 연불 말고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아니면 참선을 하라든가 다른 수행이 있잖아. 심요장구 대단한애 있잖아. 이런 거 하라 그러면 그거 외우지도 못하지. 할 수가 없지, 그죠? 이 대장장이한테는. 우리는 그에게한테 배워야 됩니다. 옷을 씻을 때도 이렇게 남아미탑을 그렇지. 빨래를 할 때도 남아미탑을 채소를 쓸 때도 남아미탑을 아침에 체조를 할 때도 남아미탑을 하고 연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만의 연우님은 몇 분은 손을 앞뒤로 내젓는 연불 체조를 하시면서 남아미탑을 하고 연불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남아미탑을 연불해도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체조하면서 아침에 있잖아. 연불 체조인가 모르겠는데 체조를 하면서 우리 국군 도수 체조가 우리 군에 가면 국군 도수 국민 체조도 있대. 그런 거 할 때도 있잖아. 남아미탈 연불 하면서 그 장단에 맞춰서 남아미탈 연불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 얼마나 좋습니까? 따라서 있잖아.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선정에 도달하지 못했는지 도달했는지 이러한 공부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다 장이 되지 않고 극락왕생하는데 장이 되지 않고 단지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합니다. 연불 필생이라고 했잖아요. 연불하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홀가분하게 남아미탑을 연불하다. 자, 홀가분하게 어떻게 연불했는가 한번 봅시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물론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마음이 좀 청정하고 번뇌 망상 잡념이 좀 적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이런 번뇌 망상을 잡들이는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외출을 하거나 길을 걷거나 차를 타거나 볼일을 보거나 할 때 그렇게 집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혼자서 연불을 할 때 역시 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집중하는 방법이란 바로 자기가 연불하고 자기가 듣는 것인데 이게 있잖아.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자기가 연불하고 자기가 듣는 방법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연불 종류에도 있잖아요. 대성염, 소성염, 건강염, 묵염이 있어요. 대성염 큰 소리를 하는 거, 소성염 조금 그거보다 좀 적은 소리를 중간 소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건강염은 뭐냐 하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강염은 심연개수법도 나오는데 건강염은 내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소리를 내가 스스로 들으면 있잖아요. 거기 딱 몰입을 하면 번뇌 망상이 좀 적게 들어와요. 속을 있잖아. 남아미탑을 크게 또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염이 있는데 연불하는 종류도 있잖아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혜성 큰스님께서 추천하는 연불 방법이 아까 대성염 큰 소리를 하는 거, 소성염 중간 소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건강염은 내가 남아미탑을 연불 속으로 입으로 남아미탑을 하는 것 갖다가 내 귀로 들어서 있잖아요. 번뇌 망상을 차단하는 방법이 아니라 건강염이라고 하면서 이걸 갖다 추천하시더라고요. 묵염은 침묵하면서 입으로 남아미탑을 속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 같아 건강염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래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심염개수법 그렇게 건강염으로 해도 번뇌 망상이 좀 적게 들어올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 내가 하는 소리를 내가 귀로 들으면 아만개도 있잖아요. 번뇌 망상이 좀 적게 들어옵니다. 자, 집중하는 방법은 자기가 연불하고 자기가 듣는 것인데 인광대사님께서 제창하신 심념기수법을 채택하여 한편으로는 연불하고 한편으로 숫자를 세면서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집중합니다.
이래 하시면 돼요. 나무아미타불 하나, 나무아미타불 둘, 나무아미타불 셋, 나무아미타불 넷, 나무아미타불 다섯 이렇게 하고 있잖아. 10까지 올라갔다가 나무아미타불 아홉, 나무아미타불 여덟, 나무아미타불 일곱, 나무아미타불 여섯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걸 십념개수법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아까 좀 전에 건강염식으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집중하시면 됩니다. 십념개수법. 자, 집중하는 방법이란 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 마음을 갖다가 지나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또 지나치게 사용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 보세요. 또 도망가세요. 번뇌 연불이 도망가고 이 번뇌망상이 들어왔다면 라고 또 번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망을 갔으면 잡아오고 연불을 챙겨오고 남한테 화두를 갖다 챙기고 남한테 연불을 챙기고 또 도망갔으면 다시 잡아오고요. 잡아온 다음에 또 잘 감시를 해야겠지요. 마치 게임을 하듯이 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아주 홀가분해져서 나무아미타불 하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 집중하는 방법. 자, 번뇌망상자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 자기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자기가 듣는 것인데 자, 인광대사님께서 제창하신 십념기수법을 채택해서 한편으로는 나무아미타불 연불하고 한편으로는 숫자를 세면서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은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참 오늘 뭐 좋았지? 그 대장장이 황타철도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대장장이 일하면서 연불해가 경락왕생했는데 또 너무 집에 식모살이 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경락왕생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야기 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연불해가지고 다음 세상에 경락 가시다. 세상이 있잖아요. 아까 헌구사바 아니다 염리사바 헌구정토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여의고 아이고 나는 뭐 무슨 미래 너는 무슨 미래는 없노 나는 경락 갈 거야. 헌구 기쁘게 경락을 갖다가 기쁘게 구하는 마음을 갖다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경락식에서 왕생해서 거기서 우리가 있잖아요. 성불하는 그런 인연들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무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